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내용들을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해보라, 부딪혀보라, 이것입니다. 부딪혀 보면서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또 거기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능력과 권위를 부어주시고요, 또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문한 것은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제자들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다른 어떤 인간적인 보다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도록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고 없어서는 안 될 여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애초에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가도록 제자들을 이끄십니다. 또 책임자의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 머물라. 너희가 주도권이 있다. 혹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5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주도권을 가지고 책임자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되 진실한 마음으로 너희가 보일 수 있는 건 다 보이되 그래도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자의 마음을 제자들이 가져야 했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이 소문이 분봉왕 헤롯에게까지 들려갑니다.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을 죽인 자죠. 두려워합니다.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예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의 이런 모든 일들을 대하는 그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심히 당황했다. 헤롯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진짜 세상의 왕인 양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가서 보면 사도들이 돌아옵니다.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돌아오죠. 다른 평행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또 제자들도 상기된 얼굴로 또 기쁜 마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런 보고를 하죠. 주님께서는 그 보고를 듣고 또 기뻐하시고요. 또 그들을 이끌고 또 다른 제자 훈련으로 나아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빈들에 나가 있을 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따라와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줄였죠. 먹을 것을 먹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말하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죠. 이것도 제자 훈련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선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이 했던 말을 종합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빌립과 안드레가 나서서 말을 하는데 빌립은 계산이 빠르죠. 여기 빈들이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먹을 거 사다 줘도 가진 재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넘게 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일을 맡겼을 때 돌아온 대답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안드레가 어떤 소년이 가지고 온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그거 들고 예수님께 옵니다. 얼마 안 되는데 사람들에 비하면 이거 정말 부족한 것인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들고 오죠. 안드레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들고 나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해보라 라고 했을 때 자신들에게 있는 부족한 것을 들고 나왔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으니까 실제 인원은 그보다 훨씬 더 됐겠죠. 여성과 아이들을 합치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 주십니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주시고 제자들이 나눠줄 때 17절에 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핵심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제자들이 파송을 나갔을 때에도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버롯이나 또 배낭이나 양식,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고 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해보라 라고 맡겼을 때에도 적지만 그것을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들고 나오는 것. 그것이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제자 훈련의 핵심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생활 해갈 때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나오죠.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병들어 죽은 딸을 둔 야이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시고 그 딸을 살릴 때 직전에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예수님이 다 제거하십니다. 제자들도 몇 명만 따라오라고 하시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내보내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만 굳게 붙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내가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을 힘있게 완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굳게 믿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떤 때는 스페어 타이어 같아요. 자동차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도 똑같은 타이어는 아닙니다. 그냥 정비소까지만 갈 수 있는 그런 타이어죠. 오늘 우리도 내가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죠. 예수님께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부족한 것을 들고 나왔을 때 그것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제자 훈련을 받으며 나아갈 때 항상 이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주님까지만 나오는 믿음이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수시로 우리 앞에 있을 때에도 이 일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새벽 말씀